함께라는 단어의 뜻이 한꺼번에 같이 서로 더불어서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함께가 들어갔던 그런 문장들을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함께 더불어 사는 수원,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함께 힘을 모아 운동회, 뭐 또 요즘 더불어 들어가는 거 또 있죠. 네, 뭐 여러 가지 등 이곳저곳 해서 참 네,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곳저곳에서 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함께라는 부사가 긍정적인 의미니까 이곳저곳에서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함께라는 그 단어 자체가 썩 긍정적으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원을 홍보하는 문장으로 이웃과 더불어 사는 수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문구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냥 딱 봤을 때는 그냥 그렇구나 할 텐데,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웃과 더불어 산다고? 소름 끼쳐. 그냥 혼자 살면 되지 뭐 굳이 더불어 함께 살아 하면서 기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별로 의미가 맞지 않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늘상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좋게 말하면 개인주의, 나쁘게 말하면 극단적 이기주의, 우린 이런 시대 정신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차별금지법에 그닥 반응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내 일이 아니니까요. 나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너네끼리 뽀뽀를 하든 손을 잡든 부둥켜 안든 그런 거 난리를 치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알아서 해라 라는 거죠. 오늘 또 MZ세대가 이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정말 칼같이 잘라버리죠. 사실 잘라낸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나에게 별로 이득이 안 되면 연락도 안 받아요. 그냥 잠수 탑니다. 전에 이 알바했을 때 제가 정말 많이 봤었습니다. 분명 새로운 분한테 일을 알려줬는데 다음날 출근하고 딱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하니까 연락을 안 받아요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매장에 와서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저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일인 줄 몰랐습니다. 저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내가 욕먹거나 혼날 수 있으니까 그냥 속 시원하게 그냥 잠수를 타버리는 거죠. 네. 여러분이 혹시 이런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어떤 마음이 좀 드십니까? 함께보다는 혼자 살아가는 개인주의, 극단적 이기주의, 어떤 마음이 좀 드십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 좀 많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책을 좀 많이 이곳저곳 좀 볼 예정입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싸움이라는 그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 간의 큰 전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규모가 작은 분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과 분쟁의 특징이 뭡니까? 지금 전쟁은 일단 국가 간의 큰 전쟁이고, 이 다툼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야기하다 그 다투는 그런 말싸움이 있잖아요. 그런 말다툼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말다툼과 굉장히 작은 싸움과 엄청나게 큰 규모의 싸움을 지금 야고보는 둘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쟁과 분쟁, 이 다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지금 사실 이 전쟁과 분쟁의 특징이 뭐냐면은 샬롬이 없는 겁니다. 샬롬이 없는 상태, 엔샬롬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2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죠. 전쟁의 장면들이 수많은 매스컴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쟁국의 모습들이 어떠합니까? 그 국민들이 어떠한 모습이죠? 평화가 있는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언제 나에게 달려들지 모르는 미사일, 내 몸을 언제 관통할지 모르는 그 총의 위협,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발, 저마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온갖 종류의 범죄가 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왜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겁니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평화가 없는 상태, 엔샬롬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작은 일상에서 친구와의 작은 말다툼, 아니면은 뭐 부부간의 어떤 말다툼, 아니면 뭐 그냥 관계와의 관계의 그 말다툼, 그런 말다툼 가운데도 샬롬이 있습니까? 샬롬이 없습니다. 서로 그 말다툼 가운데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말들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주저앉게 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싸움과 다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님끼리 싸우셔서 집안엔 샬롬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또 그 어린 시절에 엔샬롬의 상태를 보고 자라서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는 또 어떻죠? 샬롬보다는 또 엔샬롬이 또 많죠. 그 다음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또 이제 이어지면 이제 또 친구들과의 관계는 또 어땠죠? 친구들과의 관계도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도 쟤 왜 저럴까? 쟤는 진짜 왜 저러는 걸까? 하면서 씹어대고 하는 그런 엔샬롬의 관계가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뭐 알바, 직장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실은 샬롬보다는 어떤 상태로 살아가냐면 엔샬롬으로 가득한 상태를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엔샬롬의 상태가 지금 뭐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너희 정욕으로부터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번역적으로 보시면 이게 뭐라 표현되어져 있냐면 너희의 육신의 욕심으로부터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어서 함께함의 그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이 엔샬롬의 관계만 누리니까 우리가 결국 하는 선택이 무엇이냐면 각자 도생입니다. 우리가 관계와 관계 가운데서 날마다 평화를 누린다면 우리가 관계 속에 나아갈 텐데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게 뭐냐면 평화가 없는 상태, 날마다 분주하고 날마다 저주하고 날마다 그 슬픔이 가득한 그 엔샬롬의 상태로 가득하니까 내 떡은 내가 먹고 너 떡은 너가 먹으라. 나는 이제 관계를 포기하겠다. 그냥 혼자 하겠다. 결혼 뭐하러 하냐? 안 하겠다. 나를 힘들게 하는 너와의 관계 안 하겠다. 그냥 포기하겠다. 겉으로는 내가 너랑 친한 척 해주겠다. 그러나 내 마음속은 완전히 단절을 해버리겠다. 너 같은 인간 누가 받아주냐? 그냥 저리 가버려라 하지 않습니까? 함께함 가운데서 엔샬롬을 경험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을 택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실 이 시대의 사람들과 크게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함께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함께하지 못하고 왜 항상 개인으로 이렇게 치닫는 걸까요? 왜 이렇게 가는 걸까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방금도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존재 자체가 낮아지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희 육신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지금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심. 그리고 또 3절 말씀을 또 보시면 또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너희 정욕 때문이다.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싸우고 분쟁하는 것은 무엇을 얻고자 함인데 그런 것을 얻고자 하는데도 얻지 못한 너희가 구하지 않음인데 너희가 구하는데 그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것을 다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싸우고 분쟁하는 거는 육체의 욕심 때문에 나를 높이기 때문에 나를 높이려고 지금 싸우고 분쟁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엔샬롬이 나타나는 그 이유는 야고보는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다른 게 아니라 너희 높이려고 지금 너 자신을 높이려고 다투고 싸우는 엔샬롬의 관계에 있는 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 본문 말씀만 우리가 읽으면 사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싸우는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이 본문만 읽으면 그냥 마치 재물을 얻으려고 서로 싸우는 것처럼 많이 보여집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 크게 보면은 사실 이 맥락이 맞죠. 재물을 더 많이 쌓고 쌓으려고
내가 저 사람이 갖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들을 세밀하게 살펴보면은 사실 우리는 돈보다는 무엇을 얻으려고 많이 합니까? 사실 돈보다는 전부 다 뭘 얻으려고 하냐면은 내가 너보다 잘났는데 너가 왜 나를 인정 안 해줘? 하는 자존심과 인정을 얻으려고 우리가 다투고 싸우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나를 높이기 위함인데 그것을 무엇이냐면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자존심과 인정 욕구입니다. 우린 이걸 얻으려고 어떻게 하냐면 서로 죽이고 다투고 싸웁니다. 선악과를 인간이 먹고 나서 그 다음 창세기 4장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죠. 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가인이 받아들이기 마치 하나님이 아벨은 높여주시고 가인은 낮추시는 것 같으니까 그게 너무 분노해서 그를 죽여버렸던 거죠. 그 이후 사울,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있죠.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그도 어떠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들을 환호합니다. 와, 사울 임금님 대박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역시 이스라엘 만세.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노래소리가 하나 들려오죠. 어떤 노래소리가 들려오죠? 그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들이 왜 나를 높이지 않고 다윗을 높이지? 왜 나를 낮추지?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과 함께하기보다 그 다윗을 그래, 내가 이렇게 유능한 인재를 이제 거들어서 내가 이제 키워야지, 함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기보다 오히려 다윗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니까 다윗을 완전히 그냥 죽여버리기로 결심을 했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도 이런 모습들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장면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이 왜 분노합니까? 왜 분노하냐면은 그 바울이건 아니면 베드로건 그 수많은 사도가 예수를 선포할 때에 그들의 죄를 고발하죠. 말씀의 칼이 자꾸 그들을 찌르죠. 그러니까 하늘 높이 솟아있던 그 자신의 의를 말씀에 계속 깎고 자신을 낮추니까 그들이 분노해서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들죠.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데,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해서 우리가 싸우고 분쟁하고 투쟁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는 다 죽이고 원망하고 다 찍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 범죄한 인간은 애당초 함께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함께하고 싶지만 우리는 함께가 안 되는 자들이에요. 함께 하려면 아까 제가 뜻을 말씀드렸죠.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야 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더불어 살려면은 서로 배려라는 게 필요한데, 낮아지는 게 필요한데 그게 되dob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함께라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럼 뭐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럼 개인으로 그냥 각자 생각하면 살면 되는 거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전도서 4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고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 말씀 길지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일전에 한 1년 반 전에 제가 주일 오후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인데, 본문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본문의 전도자가 인생을 살아가며 봤던 한 남자에 대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남자는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사는데 쉬지 않고 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돈 때문입니다. 많은 돈을 모아서 그 많은 돈으로 말미암아, 끝없는 돈으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쉬지 않고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일을 하는 중에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 걸까?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고 있는 걸까? 라면서 혼잣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남자는, 전도자가 본 이 남자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재산을 많이 쌓으면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아무리 많이 쌓은 이 재물이라도 만족이 안 되고 허탈감밖에 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자가 지금 누구를 위해 재산을 모으냐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재산을 모으는데, 재산을 얼마나 모아야 만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남자는 얼마를 모아든 만족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남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하다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러한 삶을 보고 헛되어 불행한 노고다라고 평가하는데, 여기서 불행한 노고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말하면은 악한 일이다라고 지금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돈만 쌓고 쌓는 그 목적 자체를 굉장히 악하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이러한 삶보다 더 옳은 삶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삶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냐면은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보단 둘이 낫다라는 그 관계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전도자가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전도자는 둘이서 일할 때에 좋은 상을 지금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상이 뭘까요? 같이 일할 때 얻는 그 좋은 상이 뭘까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도 행복을 얻을 수 없고 뭔가 참된 어떤 그런 의미를 얻을 수 없는데, 이 전도자는 둘이서 일할 때는 그 혼자서 아무리 수많은 재산을 쌓아도 얻을 수 없는 그것을 함께 할 때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좋은 상을 이야기하는데, 이 좋은 상이 뭘까요 도대체? 이 말씀과 전도자는 세 가지 상황에 지금 빗대어서 좋은 상이 뭔지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가끔씩 어려운 일을 혼자 맡아서 하는 경우가 있죠. 어렵고 힘든 일을 혼자 맡아서 할 때 참 일을 하면서 불평불만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왜 나 혼자 하고 있는 걸까? 이건 아무리 봐도 두 명이 할 일인데 왜 나에게 이걸 시켰는가? 왜 이렇게 일은 어렵고 힘든가? 짜증나고 도망가고 싶다. 이런 불평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친한 친구가 옆에서 같이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있으면은 혼자 일할 때 나왔던 그 불평 불만은 사라지고 감사가 먼저 나옵니다. 10절의 의미가 이런 의미인 거죠. 같이 함께하면은 괜찮다. 같이 함께하면 이런 은혜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11절 말씀을 또 보시면 11절은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부부관계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추운 한겨울날 궁핍하여 덮을 것이 없을 때 혼자면 덮을 것이 자신의 외투 하나밖에 없지만 둘이면 두 개의 외투를 덮어서 더 따뜻해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따뜻한 동료애와 사람의 애정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의 열은 다른 사람을 춥지 않게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고대 근동지방도 물론이거니와 옛날 문화권에서는 힘 있는 자가 갖고 싶은 것을
빼앗아서 소유하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약탈, 수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때 혼자 여행 간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행을 가다가 산적들 만나면 그냥 다 뜯기는 거죠. 그냥 목숨도 뺏기는 거죠. 그러나 혼자가 아닌 둘이면 상황이 달라지죠. 또 둘이 아닌 셋이면 또 상황이 달라지죠. 전도자는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함께할 때 얻는 좋은 상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이 좋은 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뭔가 둘이서 덮으면은 얼어 죽지 않아? 아니면은 너희가 셋이면은 산적들한테 뭔가 뜯기지 않아? 이런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그 좋은 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게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함께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에게 필요한 동료애와 따뜻한 체온을 제공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그 결과치가 좋은 상이 아니라, 함께하며 부대끼며 서로를 위해주며 격려하며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좋은 상이다라고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할 때에서야 얻을 수 있는 이 좋은 상, 각자 도생해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상이 이겁니다. 혼자 살아간다라면은 넘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혼자 일으켜 세워보려고 할지라도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 없고, 그를 위해 따뜻한 말 한마디 던져줄 사람도 없고, 그냥 그는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측면을 또 있습니다. 혼자 할 때 얻을 수 없는 그 두 번째 상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일단 먼저 간략히 다시금 정리해 드리면은, 싸움과 다툼이 나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육신의 욕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육신의 욕심은 결국 나를 높이기 위한 육신의 욕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모습을,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싸움과 다툼을 하는 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시금 야고보서 말씀 가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세번역 성경을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늠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날마다 함께 하면서도 날마다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너,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너, 엔샬롬을 일으키는 너는 세상과 이미 친구기 때문에 너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런 너 나와 원수야. 그런 너 간음하는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자, 세상과 벗된 자, 간음하는 자, 그의 결과가 뭡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서 영원한 죽음관에 빠지는 그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그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지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기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을 앗아갔죠. 세상이 우리를 앗아갔죠.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지, 너를 높여줄게, 나를 탐닉해, 나와 함께 내가 너를 마음껏 높여줄게.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 나의 욕심을 얻으려고, 나의 모든 것을 높이려고 세상을 따라 나아가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시기한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세상을 시기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호세아서에서 고멜이 그 자신이 사랑한 남자에게 갔을 때 호세아가 그 고멜을, 그 남자를 시기해서 그를 데려온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그 세상을 시기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반역한 자를, 그런 원수와도 같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그 세상으로부터 도망갔던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주님이 더 큰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큰 은혜, 더 큰 은혜가 지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뭐가 있어요?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하시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더 큰 은혜가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데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은 겸손한 자예요. 그렇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겸손이 뭐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겸손이라는 게 단순히 뭔가 유재석 씨에게 유재석 씨 뭔가 MC 되게 잘 보시네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뭘 잘 봅니까? 이런 겸손, 이 정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의 겸손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겸손은 무엇이냐면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옳으시고 나는 틀립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겸손이 됩니까? 아무리 높아지려고 싸움과 투쟁을 하는 그런 인간이 겸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시는데 우리 안 되잖아요. 그게 겸손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때 동일한 말씀과는 뭐라 기록되어져 있냐면 겸손의 왕이라고, 겸손하다라고 거기에 말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겸손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왜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이 안 돼요. 근데 겸손이신 예수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일평생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낮아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어떻게 하셨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의 이 근본적인 마음, 이 문제는 제가 뭐 다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1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뉘어진 두 마음이거든요. 나뉘어진 두 마음. 근데 이 나뉘어진 두 마음, 세상 한 발, 그 다음에 예수 한 발, 이 퓨전된 이 마음을 지금 야고보가 문제라고 지금 제기를 했거든요. 1장에서. 근데 이 나뉘어진 이 두 마음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사단이가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그런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그 사단의 세력들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어떻게 하셨죠? 완전히 다 진멸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뭐라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두 마음으로 나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두 마음의 배후에 있는 사단이를 완전히 쫓아내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왕이 되어신다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낮아지셨고 우리가 안 되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고 싶지만 우리는 그게 안 돼요. 함께 하고 싶지만 우리는 날마다 나 자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마음가운데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 마음이 전제되어져 있고 날마다 이 마음가운데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싸우고 분쟁하고 투쟁하고 날마다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도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게 뭐예요? 함께 하지만서도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게 안 되니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안 되니까 먼저 오셔서 함께함의 의미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뭘 깨닫습니까?
함께함이 이렇게 기쁜 거구나. 함께함이 이렇게 평안인 거구나. 함께함이 이렇게 샬롬인 거구나.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샬롬의 은혜를 누리니까 이제는 우리가 먼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낮아져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먼저 샬롬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고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고 낮아지면 이렇게 행복한 은혜를 깨닫고 나서 흉내 내보는 거죠. 그때 오는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조금씩 맛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는 그분의 낮아짐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고,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그분이 치른 대가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봅니다.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주님, 저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도 한번 이 함께를, 제가 안 되는 이 함께를 한번 그냥 좀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 너희를 높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표현이 뭐냐면 회개에 대한 표현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미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안 되는 존재임을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안 되지? 괜찮아.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나아와. 이겁니다. 이런 회개에 어떤 게 들어가 있죠? 죄 고백이 들어가 있잖아요. 주님, 내가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이 함께가 안 됩니다. 이 죄 고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참 날이 가면 갈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죄 고백이 안 되더라고요. 예수가 없인 죄 고백이 안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함께가 안 되십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무엇을 구합니까?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면 행복합니다. 함께 하면 샬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캠프 준비하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고, 그 함께 할 때 가장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린 매 순간 예수가 필요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1분 1초 그 모든 순간들간에 우린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함께가 안 됩니다. 함께가 안 돼서 날마다 평안이 없는 엔샬롬의 상태가 그냥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며 나아갈 때에 함께함의 기쁨이, 함께함의 그 은혜의 평화가 우리 공동체를 감싸고 휩쓸 겁니다. 캠프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에게 나아갈 때 샬롬의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세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